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훈련소에서 집중해서 훈련을 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동작에서부터 군인으로서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교관은 가르치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게 아니어서 교관의 말만 들어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교관 옆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숙련된 조교분이 계시죠. 교관이 설명을 한 뒤에 자, 조교 앞으로 하면 숙련된 조교가 나와서 교관이 잘 가르쳐 준 것을 몸소 이제 보여줍니다. 샘플을, 모범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가끔 사람들이 자주 틀리거나 잘 안 되는 동작에 대해서는 훈련병 중에 하나를 샘플로 데려다가 하든지 아니면 조교를 시켜서 일부러 틀린 동작을 하게 하든지 해서 또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동작을 또 샘플로 보여줘요. 이건 뭐라고 하죠? 반면교사. 그죠? 가르치고 이거를 더 잘 하게 하려고 모범과 반면교사를 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딱 말씀하는 것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등장인물들,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따라야 할 모범들, 모델들을 하나님이 성경 여기저기에 보여주시고 동시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반면교사들이 여러 등장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모범 누구죠? 단연코 예수님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범, 모델로 담대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에이,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모범으로 제시한 걸 다 제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면교사 누굴까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물론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해서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라는 걸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요. 신약에서는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죠?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잖아요. 어떤 집단이죠. 그러나 이름이 나오는 개인으로서는 아마도 단연코 사울 왕이 최고의 반면교사일 거예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이걸 사울 왕이 보여줘요. 그럼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이 앞에 본문에 한 번 더 나오고요, 15장 이제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까지 하고 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죄인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랫도록 인내하고 인내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제 그 죄가 한계를 넘은 이 죄인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여론을 딱 반영해서 짐승 몇 마리를 좀 남겨요. 다 죽이는 게 아까웠는지 전리품을 좀 챙겨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야, 사울이 또 불순종했고. 사무엘이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가서 왜 짐승을 남겼냐,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 좀 남겨온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구절에서 분명히 발견하는 진리가 뭐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사울 왕이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기뻐하시는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제물들 챙겨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많은 제물 기뻐하시는가? 아닙니다. 사울이 나름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죠? 승리도 하고 제물도 챙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기뻐하시는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어떤 것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청종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역하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사울 왕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에 나오는 말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변용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진짜로 문제로다. 그게 진짜 문제. 사울왕이 바로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진짜 문제죠.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말 그대로 왕들의 역사가 간략간략하게 나오고요. 그 열왕기의 특징은 왕들이 한 일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항상 그 뒤에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의 평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또는 좋은 왕,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이렇게 둘로 딱 나누죠. 여러분,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이 좋은 왕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죄 지은 사람 많아요. 이 좋은 왕 중에서 대표적인 왕 다윗 왕, 그가 얼마나 음흉하고 사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 그리고 여기 악한 왕이라고 한 리스트에 들어있는 왕들 중에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왕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왕이 구분하는 이 모든 왕들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에 대한 자세, 즉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멀리하고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느냐. 이게 좋은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선지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악한 왕들은요, 많은 경우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경우에도 선지자들의 말을 콧방귀 뀌었어요.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면 진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 정직한 왕들은 선지자와 대립한 왕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이 선지자가 의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죠. 오늘로 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대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한 왕들. 악한 왕들은 세상적으로 볼 땐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정책과 내 정치에 걸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선한 왕들은 하나님 말씀과 대립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순종의 자세. 아까 다윗이 몹쓸 짓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을 보내죠. 말씀을 보내죠. 와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는지.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선한 왕인 거예요.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말씀이 나를 칠 때,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교훈할 때 그 앞에 기본적으로 자세가 엎드리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 한 2, 3주 전에 봤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9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게 그 두 번째 파트가 시작하는 서두에 나오는, 두 번째 파트 전체를 요약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문답이에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 순종을 기뻐하실까?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민족이든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리고 신자들을 가리켜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이 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입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을 명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경지의 단계에서 100세 때 얻은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요약했다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할 일을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이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100살 될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아? 내 아내 사라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니, 감추기는커녕 드러냅니다. 사람의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어둠과 연약함을 성경은 포장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감추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합리화할 때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를 사실은 제대로 좀처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게 우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 깨닫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추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얼마나 확실한지 이름까지 정해주세요. 야, 네가 웃어? 내년에 태어날 네 아이 이름 이삭으로 해.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 아들 이름 이삭으로 짓고 평생 기억해라 이놈아. 내가 말할 때 네가 웃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웃고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했다는 거 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하거라. 뒤끝이 있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너 아니고
내년에 태어날 네 아들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체결할 거야.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내 말이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분명히 내년에 사라가 아들 낳을 거고 내가 이름까지 분명히 얘기했어. 이삭이라고. 나는 그 이삭하고 내년 이맘때 언약 맺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7장 23절 핸드아웃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예, 말씀하신 대로 했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이날에, 그러니까 그날 바로 순종했어. 그리고 무슨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모든. 사울 왕하고 좀 대비되죠? 하나님이 모두 진멸해라 했는데 사울 왕은 적당히 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남겨왔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 모든 자 그날로 순종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분명히 못 믿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으로 정해주시고 나 그 아들하고 언약 체결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마 아브라함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100% 믿지는 못했을 거라고 전 예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믿어지진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약간 모순 같죠? 다 믿어지진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모순 같은데 이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셔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 다 믿어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즉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를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만큼 오직 믿음 강조한 사람 없는데 그런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오직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 한 일은 믿어 순종하게 한 거였어요. 바울 안에서는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바울 안에서는 이게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영혼과 몸의 관계처럼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게 만약에 분리된다면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물론 이 죽은 믿음은 바울의 표현이 아니고 야고보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바울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한 몸으로 연합돼 있어요. 분리되면 죽은 믿음. 자, 바울의 이 말을 또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이 말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잘 이렇게 매치가 되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과 잘 이렇게 매치가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이 그 말씀에 화답하듯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왜 순종을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뭘로 표현돼요? 순종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가 다 믿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두 번째 이유.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조건문으로 말씀하십니다. If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Then 그럼 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바울 안에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만 하면 100% 말씀 지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경험하죠? 학교에서요,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학교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웬만한 건 따르려고 해, 애들이. 심지어 좀 불량하고 막대먹은 인간들도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따르려고 해요. 삼국지에 보면 망나니 같은 장비도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비 말이라면 웬만하면 따릅니다. 심지어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기가 곤란하게 되는 일이어도 유비가 말하면 웬만하면 따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분을 무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분을 무시하면 속상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아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면 속상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속상하죠? 그게 사랑할 때 따라오는 일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번엔 예수님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바꿨어요. 좀 아까는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무늬만 사랑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와 동질의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이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이 사람을 두 종류로 딱 구분하시죠. 회색지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 이쪽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쪽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세요. 여러분 어디 속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쪽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나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딱 맺히는 걸 보면, 야, 네가 나 진짜로 믿는구나, 네가 나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 순종은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교만. 그 반대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 겸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변질됐을 때. 그렇죠. 저도 자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변질된 목회자들. 그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목회자가 변질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신앙도 시간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변질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출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사울의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죠. 왕이여, 당신의 초심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세우시고 쓰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겸손했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 한때는 겸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도 한때 겸손했다고 말하는 거, 나도 한때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는 거, 정말 부질없고 위험한 말입니다. 사울도 한때 겸손했다니까요.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겸손했는데 지금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그 변질된 모습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됐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졌어. 이제는 그냥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 중에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들을 수 있다. 나 그럴 만한 정도 됐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어. 이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기 전에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변질되지 않은, 변질되면 이제 내가 좀 판단할 수 있어. 이게 교만한 것이고, 이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 변질과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야,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말하죠. 언제? 예전에는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고 그냥 겸손하더니 좀 성공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막 여기가 막 뻣뻣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저 사람 변했어 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부드럽고 하다가 장로 직분 다 받고 나면 갑자기 그럼 변질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여전히 부드럽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스마트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변질됐다고 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차라리 그 변질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지적이라도 하고 고치기라도 쉽게요. 사람들 앞에 너무 부드러워요. 잘해. 근데 그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판단해서 적당히 이 정도는 지키고 요건 좀 보류하고. 세상에서는 변질됐다고 안 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뻣뻣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가 어찌하든지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닌 상태로 바뀌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겸손하고 부드럽고 스마트한 능수능란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미 거의 치료하기 힘든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저 사람 진짜 겸손해 보여.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이라면 내 앞에 누가 성경 말씀만 딱 제시하면 두렵고 떨리고, 내 기본적인 자세가 판단하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는 자세, 이게 지금 희미하거나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1기, 2기 때 빨리 잘라내야 돼.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했다고 3기, 4기로 가면 사울왕 됩니다. 한 사람 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람의 장군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의 장군이죠. 이 사람은 명장이에요. 영웅이에요. 왕으로부터도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장군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많아요. 치열한 수많은 전투의 현장을 겪은 백전노장이고 정치의 세계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안 돼. 내가 얼마나 낮고 비참한 죄인인지 잘 안 깨달아져.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지위에 있어도 지까짓게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깜빡 죽어야죠. 근데 그게 안 돼. 너무 많은 존경을 받았고 너무 많은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마음이 높아서 자기 생각이 많아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은혜는 못 받아. 자, 이런 사람이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울왕도 재물은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버림받았잖아요.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인간적으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보면 유명한 영웅이고 한 나라의 명장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안 내밀어. 그것만으로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선지자가 하인을 보내가지고 전한 말이 이제 결정타예요. 핸드아웃에 열왕기하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이제 이 말까지 듣고는 나아만 장군이 대노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대단한 선지자가 있다 하길래 멀리서부터 정성껏 찾아왔더니 얼굴도 안 비치고 하는 말이 겨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아니 아람에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는 줄 아나.
이렇게 반응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이런 나아만 같은 장수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말 했으면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또는 자, 가서 저기 모압 성 10개를 빼앗고 오시오, 이렇게 어려운 거 요구했으면 그래, 나는 그 정도는 나한테 맡겨줘야지, 뭐 할 수 있지 뭐 하고 군말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으세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온 줄 아나.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나아만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특별한 것도 없고 네가 보기에 말도 안 되게 보이지? 네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르지? 그러나 여기에 바로 신앙의 핵심이 있단다. 너와 나의 관계를 열어주고 너와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 맺게 해주는 키가 여기 있단다. 너는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특별한 비결을 찾지만 나는 너에게 겸손과 순종을 원한다.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심오한 비결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 네가 듣기에 뭔가 심오하고 그럴듯하니까 따르는 것 말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맡겼더니 내가 저거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 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앞에 네 생각, 네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 배우고 있죠? 나아만 이제 막 믿는 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려는 이 나아만에게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부터 이렇게 믿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예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성경이 순종이란 말을 사용할 때 그 문화 속에서의 순종 어떤 뜻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하거라 하면 네,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죠. 주인이 명령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죠. 이게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하거라 했더니 하긴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해야죠.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 아니에요. 전혀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요단강에 가서 씻고 와라 하면은 말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이게 순종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요즘 주일날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만약에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거나 제 욕심을 채우려고 엉뚱한 적용하면 여러분 분별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기본적인 자세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 혼자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이해가 잘 되고 적용까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 시리즈 듣고 있으니까 자,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려고 그거를 위해서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게 순종하는 거죠. 기도 지난주에 기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즉 매일 감사함으로 여러 성도를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도 그냥 말씀 잘 전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뭐예요? 뭐 미움, 증오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또 우리가 어떻게 많이도 얘기하냐면 사랑의 반대 무관심. 마찬가지로요. 순종의 반대 거역과 반항도 순종의 반대지만 어떤 것도 순종의 반대예요? 무반응. 하나님 이렇게 말씀 뭐 어떻게 해라. 주인이 명령하셨는데 무반응. 듣고 그게 순종의 반대잖아요. 순종은 아멘, 네 하고 즉시 움직여.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아만이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 뭐냐면 순종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5년 10년 지나도 아무런 영적 성장 없고 주님 은혜 실제로 경험할 수 없어요. 확실합니다. 진리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간 낭비. 오히려 자기도 헷갈려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오직 순종의 기초 위에서만 그 신앙은 생명력이 있고 견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워져 가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인 반면교사인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너의 승리, 네가 가지고 오는 그럴듯한 재물, 너의 탁월한 능력, 나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야, 청종이야.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순종 없는 사랑은 무늬만 사랑이고 순종 없는 겸손은 가짜 겸손. 거기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도 경험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왕의 뜻이 이렇게 잘 펼쳐지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대단한 왕이어도 왕이 말해도 백성이 씹으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아주 실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기초 반면교사인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순종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왜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이 시대지만 저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심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세상 속에 분명하게 증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